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묵상하시며 부활절 6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친히 다가오셔서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옵나니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옵시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불을 지피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아멘.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마음을 아파여 고백과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잘못이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옷만 찢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함께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희를 감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세워 주옵시고 변화시켜 주옵시고 주 안에서 날로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동안 참으로 나의 정욕을 따라 나의 지식을 따라 나의 판단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정결한 영을 부어 주옵시고 정직함을 부어 주셔서 투명한 교제를 나눠
축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들의 허물과 잘못들이 참으로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욕심과 생각을 따라 살아온 삶이었음을 고백하오니 미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용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아멘.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4장 마음을 아파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드리소서. 아멘.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이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강한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의 계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은 5월 셋째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적 거리 두기로 전환 과정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해져서 우리의 일상이 예전과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에도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 속에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하나님 이름을 가리우고 살았습니다. 빛으로 살지도 못하고 소금으로 살지도 못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중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치료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조속히 소멸되어 병중에 있는 분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어려운 사회 환경과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루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고 그 하나님만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어렵고 힘들게만 여기기보다는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분주하지는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욱 가깝지 않았나,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유익과 만족에 더욱 집중하지 않았나 돌아보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던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하여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 믿음 생활이 온전치 못한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며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 간에는 서로 돌아봐 격려하며 사랑하며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귀한 직분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세우신 기관마다 귀한 사업에 축복하시고 주님의 뜻을 펼쳐드리며 귀한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기관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어린이부와 청소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고3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등교하게 되는데 학교를 가지 못할 때도 여러 걱정이 있었지만 막상 등교의 기점이 오니 이것 또한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주의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사 학교를 오고 갈 때, 수업을 들을 때, 식사할 때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시간과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속히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공부하고 친구들과 소리내어 웃고 떠들며 교제할 수 있는 그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모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고통에서 해방되며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비롯하여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가운데 같이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대원 모두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풀어 주옵소서. 찬양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게 하시옵고 예배를 돕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만물이 자라는 좋은 계절에 우리들의 신앙도 자라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소원을 신실하게 응답하여 줄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6절로 5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 우리 새벽 예배부터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르기까지 이제 주중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또 어려운 시기인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주중에도 우리 많은 여러분들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시고 나서 이제 방명록을 쭉 봤는데 이제 누가 오셨는지 이렇게 알 수 있죠. 인원 파악을 해보니 1, 2부 예배 합쳐서 총 101명이 오셨습니다. 우리 어린이하고 학생들 빼고 청년 이상들만 101명인데요. 주중에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이 다른 일 때문에 전화하셔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물어보셔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현장 예배 지난주부터 드렸고 몇 명 왔냐 그래서 101명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 그 평균 출석의 한 절반 정도 온답니다. 절반이나 한 조금 못 미치는 그 정도인데요. 우리는 한 140명 모였었는데 101명 왔으니까 3분의 2가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온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이 큰 것을 느낄 수 있고요. 이제 조금만 더 상황이 나아지면 아마 여러분들 모두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자, 함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예, 주님의 은혜 충만하고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 뵙고 같이 찬양하고 또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주중 예배는 이제 거의 3개월 만에 드리는 것이라 사실 저도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순서도 제가 다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기도가 먼저였나, 찬양이 먼저였나, 주기도문으로 끝났던가, 축도로 끝났던가. 그리고 수요 예배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이제 3개월 만에 또 저도 찬양 인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 15분 정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한 4곡 정도 찬양 인도를 했는데 목이 쉬더라고요. 설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참 무섭구나. 사람이 간사하구나. 이게 몇 달 쉬었다고 또 그 생활에 제 몸이 어느새 이렇게 적응이 된 거죠. 역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받고 또 계속해서 쓰임받지 않으면 이렇게 그만큼 퇴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우리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보냈습니다. 엊그제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귀한 가정을 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스승님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하루하루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곳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중학교 앞에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그 분식집 아저씨는 굉장히 친절하고 음식 맛도 좋아서 항상 손님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하루는 수업 끝나고 여학생 4명이 그 분식집에 갔습니다. 아저씨, 여기 라면 4개 주세요. 그래서 아저씨가 친절하게 네, 알겠습니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맞아주셨습니다. 몇 분이 지나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정말 먹음직스러운 라면 4그릇을 쟁반에 담아 들고 아저씨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릇을 테이블에 이렇게 내려놓는데 그 순간 아저씨의 이 엄지손가락이 라면 국물에 쑥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거를 여학생 한 명이 봤습니다. 너무 놀라서 이렇게 말을 못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2번째 그릇이 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말할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때부터 이 학생은 라면은 보이지 않고 그 아저씨 손가락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2번째 그릇, 3번째 그릇, 4번째 그릇 전부 다 손가락이 쑥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참다 못한 그 여학생이 용기를 내서 아저씨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저씨, 그 손가락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웃으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아저씨는 그동안 워낙 뜨거운 걸 많이 만져서 하나도 손가락이 뜨겁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서로 말이 안 통하고 있죠?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A라고 말을 했으면 A라고 받아들여야 될 텐데 얼토당토 않게도 B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고 함께 일을 하는 동료들임에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체험하실 겁니다. 답답하죠? 동료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한 집에 같이 사는 가족들도,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 보통 뭐라고 합니까? 부모님은 쟤하고는 도통 말이 안 통해. 도대체 쟤는 누구 닮은 거야? 자식들은 엄마 아빠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왜 내 마음을 엄마 아빠는 몰라주나요? 서로 그럴 것입니다. 요즘 TV와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아주대 심리학과의 김경일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검색하면 쉽게 그 영상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의 강의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세대 차이가 문화의 차이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를 들어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의 차이가 크겠죠. 그동안 살아온 환경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문화 간 차이죠. 이 문화 간의 차이보다 같은 한국 사람끼리, 즉 부모 자식 간에 느끼는 세대 차이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자들의 최근 연구 결과입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부모님과 별로 대화를 안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아버지는 워낙 엄하고 무서운 분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더더욱 그랬고요. 제 생각에는 아빠는 내 얘기를 잘 안 들어줘. 아빠 나한테 별로 관심 없어. 내가 얘기를 해봐야 내 말을 이해도 못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의 가족들은 많이 달라지긴 했더군요. 요즘의 가족의 모습들은 이제 대화도 잘하고 많이 바뀐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제가 참 부러운 가정이 몇 가정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아들만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딸이 있는 집사님들 가정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좀 있어요. 작년에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제 오후 예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1층에 있는데요. 마침 이게 남자 집사님 2분이 제 앞에서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또 그 2 집사님의 딸들이 쪼르르 달려와서 아빠 하면서 이렇게 앵기는 그 모습이 제 눈앞에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참 보기 좋아서 그냥 이렇게 부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그 모습을, 그렇게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뒤에서 권사님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어떡해요. 저런 딸 하나 낳아야 되는데.
제가 그러게 말입니다 말씀드렸어요. 내가 진짜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진짜로 보기가 좋았습니다. 교인들 신방하다 보면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소통 문제를 얘기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요즘에는 사춘기가 참 일찍 온다고 하죠. 요즘은 초등학교 한 5, 6학년만 되면 벌써 교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래요. 아이들 표정이 어느 날 싹 바뀐다고 하죠. 정말 이 사회에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방에 쾅 문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족 간에도 서로 소통하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서로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흔히 인간은 말하는 것을 배우는 데는 2년이면 족하지만 듣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80년이 걸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요. 우리가 그만큼 평생 동안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경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누구 있는지 간에, 즉 신분이 높든 낮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셨고 바로 그 경청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또 하나의 기적 사건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본문에 보시면 맹인 거지라고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눈먼 거지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이 여리고 성을 지나가시는데 그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친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우리 48절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으라 라고 그를 꾸짖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또 한 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호소하며 외쳤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49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자,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멘. 아멘.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라고 기록합니다. 머물러 서서. 이 당시 예수님은 여리고 지방에서 나가고 계셨습니다. 46절에 보시면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다른 말로 하면 여리고를 떠나실 때예요. 지금 그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디메오가 소리친 것이고 사람들이 그를 꾸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떠나가시던 길을 멈추신 거예요. 머물러 섰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외침을 단지 시끄러운 소리로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자기들을 방해하는 소리로만 생각했어요. 그 어느 누구도 그의 외침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듣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별 볼 일 없던 그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자리에 가시던 길을 머물러 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경청의 자세입니다. 경청은요, 그저 이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이웃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가던 길을 자리에 머물러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춰서고 하던 일을 내려놓고 마음으로
그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청인 것입니다. 듣는다를 나타내는 한자, 여러분 들을 청자를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과목으로 문학개론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하루는 그 문학개론 교수님이 이 들을 청자에 대해서 풀이해 주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그 내용이 인상적이어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예, 여기 들을 청자죠. 한자를 이렇게 보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자, 그 교수님의 풀이가 이렇습니다. 들을 청자는 왼쪽에 귀 이자가 있죠? 맞죠? 들을 청자? 예, 예. 그리고 오른쪽에는 위에 열 십자가 있고 그 밑에 눈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마음이 있어요. 마음심. 즉 이 글자를 풀이하면 10개의 눈, 즉 우리의 모든 눈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주목하고 또한 나의 마음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다. 그게 바로 진정으로 듣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들음은 종합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온 몸과 나의 눈과 내 마음과 내 온 존재를 통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가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입생 때 이 얘기를 듣고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고 또 감탄했습니다. 아, 듣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심오하고 멋진 뜻이 있구나 감탄을 했는데 수업 시간에는 그랬지만 사실 이게 또 현실로 돌아오면 그리 실천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지금도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갖는 그 대표적인 불만 중에 하나가 불만이 어디 하냐 이겠냐만 대표적인 불만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자기가 말할 때 제가 귀담아 잘 안 듣는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오늘 애들 데리고 어디 갈 건지 차를 교회에 가지고 올 건지 걸어올 건지를 제가 물으면 제가 어젯밤에도 똑같이 물어봤대요. 그래서 내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간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럼 저는 그런가? 내가 기억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아무리 기억력이 떨어져도 어쩌면 그렇게 새로울 수가 있죠. 저는 완전히 처음 듣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확률적으로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제대로 안 들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중요한 것은 그러면 제가 왜 제대로 안 들었을까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물어본 게 교회 일에 관한 것이었다면 예를 들어 뭐 어떤 집사님하고 제 아내하고 통화를 했어요. 내일 몇 시에 신방을 간다 그랬지 물어보면 몇 시라고 답을 했으면 저는 아마 안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릴 것 같으면은 뭐 적어 놓든지 어디 저장을 해 놓든지 했겠죠. 왜냐하면 중요한 사항이니까. 제가 관심을 갖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뭐겠습니까? 제가 아까 물어본 그 잊어버린 질문은 제가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뭐 할 건가 이거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딴 생각하고 제대로 안 들은 거죠. 앞서 얘기한 10개의 눈과 마음이 전혀 담겨있지 않은 그런 상태로 들은 겁니다. 그냥 귀로만 들은 것이지 마음이 담겨있지 않았던 들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경청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지한 집중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왜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멈춰 서셨을까요? 사람들은 다 그를 비난하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춰 서시면서까지 그의 말을 들으신 걸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와 간절히 소리치고 호소하는 그 맹인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신학자 폴 틸리가 말했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경청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 이웃의 작은 소리들, 그들의 탄식 소리와 그들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 잘 아시죠? 우리 엊그제 금요기도회 때도 찬양한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그 가사에도 나오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그리고 뒤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여러분, 사랑의 눈이 있기에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들음과 연결됩니다. 사랑과 진정한 경청은 하나의 세트예요. 사랑이 있어야 경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면,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실까요? 하던 일 내려놓으시고 가시던 길 멈춰 서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가 큰 소리로 외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으신 것일까요? 소리가 컸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은 걸까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그가 처절한 고통 속에 쓰러져가며 마지막 온 힘까지 쥐어짜내며 신음하며 내는 그 작은 외침에도, 그 세미한 속삭임조차도 사랑으로 경청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뢰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간구와 호소와 외침에 주님께서 귀 기울여 경청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 아닌가요? 지금도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우리 역시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이웃과 친구와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신앙의 동력자들의 말에 경청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경청의 시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그들의 아픔이 보이고 그들의 어려움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그들의 신음을 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카라 로렌스라는 분이 이 경청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준 충고를 기억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말을 경청해 준 것은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잘 들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모두가 천대하던 눈먼 거지 바디메오의 외침도 기꺼이 들어주셨고, 지금도 부족하고 허물 많고 허점투성인 우리들의 호소와 외침과 처절한 음성에도 가시던 길 머물러 서셔서 그렇게 귀 기울여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특히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님의 들으심을 기억하시고 그 경청의 자세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조금만 더 내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번 당장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실천하겠습니다. 저도 집사람 말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부부 사이에, 아마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많은 오해가 줄어들고 많은 공감이 생겨나며 서로의 대화가 조금씩 늘어가고
상호의 소통이 늘어나는 소중한 계기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각 가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경청과 소통을 이루어가는 귀한 주님의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가정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신 예수님의 들으심을 본받아 우리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이 눈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서로의 말을 경청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서로 소통을 이루고 회복되어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간절한 외침과 신음소리에 가시던 길 머물러 서서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과 경청의 자세를 실천하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봉헌하실 때 제2여 신도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고 새롭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헌신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감찰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사는 동안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넉넉한 마음과 감사의 제목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원님께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과 등록하신 분, 또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주일 예배,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중계는 2부 예배만 합니다. 스티커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층도 이용 가능합니다. 마스크 착용입니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도 마스크 착용을 바랍니다. 헌금입니다.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헌금함에 헌금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헌금, 농협, 구자, 유인물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서 학교 개학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교육부 현장 예배 일정도 다시 조정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부와 유치부 5월 31일부터 오전 11시 어린이부실, 청소년부 5월 31일부터 오전 11시에 소예배실, 청년부 5월 31일부터 2부 예배 후 도서실, 점심 식사, 오후 찬양 예배, 중보기도 모임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합니다. 2부 예배 후 2남신도와 3남신도 분들은 소독 작업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재직회입니다. 다음 주일 24일에 주요 사업 보고 및 재정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별도의 모임은 갖지 않겠습니다. 보학회기 및 큐티 자료가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5월 생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당분간 생일 축하 모임은 별도로 갖지를 않겠습니다. 조종순 집사님, 이혜자 권사님, 나인의 성도님, 강다원 학생, 김범진 집사님, 이재관 집사님, 김기희 권사님, 이덕규 성도님, 정순희 집사님, 박지환 학생, 최현진 성도, 생일자 중 누락된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부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축하합니다. 감사입니다. 교회 건물 소독, 강대, 꽃꽂이, 비접촉 온도계 기증으로 봉사 및 헌물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 정산을 위해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 취임식 및 은퇴식, 원로 목사 추대식이 오늘 오후 4시에 위례 창곡교회에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직회가 우리가 1월에 재직회를 하고 3월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재정 보고도 몇 달이 이렇게 밀려 있는데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모임을 갖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그동안 재정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정부에서 정리해 주셔서 서면으로 주요 행사 및 재정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생일 축하는 광고한 대로 우리가 그동안 식사도 없고 이제 앞으로 그러기 때문에 당분간은 생일 축하 모임은 갖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명단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현장에 모였으니까 잠시 우리 축하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저희들의 출생과 저희들의 만남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5월에 생일을 맞은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루하루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축하하고 축복하옵나니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일 맞으신 분이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의 교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게 인사하시고요. 자, 결단 찬양, 우리 새로운 찬양입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가시던 길 머물러 서서 온 마음을 다하여 바디메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경청의 삶을 본받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